10월 13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운동가 나의 24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운동.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는 뭐죠? 어떤 그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아셔야 되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중요한 뭡니까? 이 전도운동의 그릇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 그래서 제가 늘 말했죠.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죠. 교회는요,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원래 천상교회란 것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교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천국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원형. 그죠? 그런데 이 천국의 교회가, 천상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의 모형이 바로 그게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요,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그 안에 눈에 안 보이게 흐르는 뭡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고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고 어떤 결론 내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이 땅에 만든 게 여기 교회고,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그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오셔서 실제로 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은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성령님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요,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도 그냥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요, 아직 안 보이고 있는 뒤에 숨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교회는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함께 교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고, 그죠? 모인다는 말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왜 그러냐?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흩어져서 우리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룹이 흩어져서 뭡니까? 자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중요한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흩어질 때는 뭡니까? 다시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빼고 나머지 복음을 빼고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교회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 나의 24, 내 인생 전체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요, 보호자의 축복이, 하늘 보호자 축복이 임하는 일종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아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뭐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논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왜 사람들이 수준이 저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뭐 다른 교회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 말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일종의 그거는요 반밖에 모르는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저 들에 피어나는 꽃이나 그런가 풀을 봐라. 그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들에 있는 풀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너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염려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완전히 불신앙이라는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진짜 하나님 보호자는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보호자가 하나님 나라가 말입니다.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이런 것들을요 전혀 영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이런 중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까 말했죠?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나를 살릴 때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요구하는 건 좋은데 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을 요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값없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구원은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이거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바로 뭐죠?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냐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뭡니까? 무리를 만들고 이게 바로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가진 이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현장으로 나갈 때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지상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천국의 모임이라 했잖아. 본질은 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뭐냐? 그게 나옵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한 3번쯤 나오는데 그게요 뭐 3번만이겠습니까? 많은요 아주 대표적으로 3번을 세우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였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헤롯 성전을 쳐다보지 않고 저 변두리에 있는요 정말로 참 무지한 자들, 능력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였던 그것도 이 사람들이 자의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모인 그 현장에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죠? 진짜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겨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막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 증거된과 함께 오히려 핍박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두 번째 안디옥 교회다. 하나님은 핍박당해서 핍박을 피해서 모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핍박을 안 당하면 사람들이 흩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핍박 안 당하고 우리가 뭡니까? 뭐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현상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선교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했지만 나중에 뭡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뭔가를 알고 이때는 자의적으로 핍박이 와도 핍박을 감수하고 나중에 알죠. 로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감수하고 로마를 살린 사람들 모임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또 많은 인물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또 그 제자들의 명단들이 또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교회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복음 붙들면요 아무 문제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와도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죠? 이것 가지고 진짜 현장에 복음 오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문제 와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 와도 우리가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요 그 문제 뒤에 숨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과 찾을 것 있다. 사단은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죠? 뭔가 우리가 은근히 교회 안에 세상에 많은 불신앙 문화가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뭔가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 뭡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당한 게 당연한 사람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살리려는데 요나는요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 사람들입니다.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부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내가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으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통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환경이 우리를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게 되면 그 뒤에 축복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죠?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 축복하시고 교회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